사람들은 전쟁 속에서도 단 네 글자를 믿고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 네 글자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조선시대 사람들은 전쟁과 굶주림 속에서도 단 네 글자를 믿고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 네 글자는 바로 궁궁을입니다. 이 네 글자를 풀면 난세에서도 살아남는 비밀이 드러난다고 믿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글자의 모양을 따라 산맥을 헤맸고, 어떤 사람은 지벽에 써붙이고 밤새 기도를 올렸습니다. 도대체 이 네 글자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기에 그토록 많은 조상이 목숨을 걸고 찾아 헤맸던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미스터리한 궁궁을의 수수께끼를 시작으로 조선의 예언서 정감록이 우리 삶에 전하는 깊은 의미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특히 인생의 후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이야기는 놀라운 위로와 통찰을 전해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이 정말 나의 힘과 지혜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보이지 않는 어떤 큰 흐름이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해온 것일까요? 지금부터 그 비밀의 문을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인연으로 마주하게 되니 마음이 참 따뜻해집니다. 우리가 인생이라는 긴 터널을 지나오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참 잘나서 여기까지 온 것일까? 혹은 내가 흘린 땀과 노력 덕분에 지금의 삶을 얻은 것일까? 하지만 가만히 돌아보면 어딘가 고개가 저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분명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었던 일들이 기막힌 우연처럼 풀려나갔던 기억들 말입니다. 오늘은 조선시대 가장 신비로운 예언서 가운데 하나인 정감록 이야기를 통해 우리 삶을 이끌어온 보이지 않는 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정감록이라는 이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조선시대 500년 동안 이 책은 권력자들에게는 두려운 금서였고 백성들에게는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이 책의 시작부터가 참 묘합니다. 누가 썼는지, 언제 처음 나타났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저 조선 왕조의 조상인 이심과 신비로운 인물 정감이 어느 산속에서 나눈 대화라고 전해질 뿐입니다. 정감록에는 이런 예언이 등장합니다. 이씨 왕조의 운이 닿으면 정시성을 가진 새로운 인물이 나타나 새로운 세상을 연다. 이 한 문장은 당시 조선 사회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한양 저작거리에는 밤마다 기묘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하늘에서 돌비석이 떨어졌는데 그 위에 새로운 왕조의 탄생이 적혀 있었다는 이야기. 어느 산속 바위 틈에서 신비로운 빛이 비쳤다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당시 조선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으며 국토가 폐허가 되었고 백성들은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나라가 더 이상 나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절망이 커질수록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희망에 매달리게 됩니다. 정감록은 단순한 예언서가 아니라 이렇게 말해주었습니다. 지금의 고통이 끝이 아니다. 곧 새로운 시대가 올 것이다. 이 메시지는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았습니다.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이 책을 베껴 쓰고 숨겨두었던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십승지 때문입니다. 전쟁이 나도 피해가고 흉년이 들어도 먹을 것이 풍족하며 전염병도 들어오지 못하는 기적의 땅 열 곳이 존재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정감록을 믿고 산골 깊숙이 들어가 살았습니다. 경북 영주 풍기 같은 지역에는 지금도 정감록을 믿고 모여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들은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같은 큰 혼란도 그 골짜기 안에서 무사히 넘겼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또 다른 미스터리가 있습니다. 정감록을 믿고 명당을 찾아 떠났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정말로 구원을 얻은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역사를 보면 명당이라는 소문을 쫓아 전 재산을 바치고 떠났던 사람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굶주림과 병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오히려 전혀 예상치 못한 길을 선택했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더 많이 전해집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마치 어떤 힘에 이끌리듯 그 길을 가게 되었다.
폭풍우가 치던 밤 큰 길이 무너져 어쩔 수 없이 다른 길로 돌아갔는데 그 길 덕분에 목숨을 건졌다는 이야기. 원래 가려던 곳이 아니라 우연히 머물게 된 곳에서 인생이 바뀌었다는 이야기. 여러분도 이런 이야기를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는 인간의 계산이 아니라 더 큰 흐름이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감록이 말하는 진짜 메시지는 어쩌면 이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명당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명당이 우리를 부른다는 것, 그리고 우리 삶에는 인간의 힘보다 더 큰 순리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경험은 정말 우리가 직접 선택해서 얻은 것일까요? 젊은 시절의 고통과 실패, 눈물의 시간들을 우리가 일부러 선택했던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삶이라는 거대한 파도 속에 던져졌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파도를 지나오면서 우리는 어느새 단단한 지혜 위에 서 있습니다. 젊을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이제는 보입니다. 예전에는 견디기 힘들었던 일들이 이제는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는 추억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우리의 능력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어떤 흐름이 우리의 발걸음을 여기까지 인도해왔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가장 평온해질 때는 언제일까요? 바로 나보다 더 큰 흐름이 나를 이끌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입니다. 마치 망망대해에서 작은 배를 탄 사람이 조류의 흐름을 읽고 돛을 올릴 때처럼 말입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평온을 느끼게 됩니다. 정감록이 말하는 말세란 어쩌면 이런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내 계획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순간, 내 계산이 모두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에 새로운 길이 열리기도 합니다. 내 힘이 끝나는 곳에서 더 큰 인도하심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지나온 삶의 순간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마다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 세운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어떤 때는 우연히 만난 사람의 말 한마디였을 것입니다. 어떤 때는 뜻밖의 사건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들은 결국 여러분을 지금의 자리로 이끌어왔습니다. 정감록에 등장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진인입니다. 세상을 구할 진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진인이 어디에서 나타날지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진인은 특별한 영웅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나보다 더 큰 흐름 앞에서 겸손해질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진인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영상의 처음에 던졌던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난세 속에서 목숨을 구할 비결이라는 네 글자, 궁궁을을. 이 네 글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궁궁은 사람의 마음을 의미한다고 해석되기도 합니다. 내 마음의 중심을 바로 세우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을은 흐르는 물처럼 유연함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나보다 더 큰 흐름에 몸을 맡기라는 의미입니다. 결국 궁궁을이 말하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내 마음의 중심을 단단히 하고 삶의 큰 흐름에 유연하게 순응하라. 그러면 어떤 시대에도 길을 잃지 않는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이미 그 길을 걸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 길 위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작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어떤 십승지가 자리 잡고 있습니까? 불안의 정체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혼자서도 평온해질 수 있는 나만의 공간이 있습니까? 외부의 구원을 기다리기보다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찾고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오며 얻은 삶의 지혜를 누군가에게 전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지금까지도 그랬듯 앞으로도 계속 인도받을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와 평안을 전했기를 바랍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